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목회자 그룹이라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는 17,000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가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목회자들이 주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평신도들도 제법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그 공간 안에서 논쟁이 생기기도 하는데 사람 사는 데는요, 목회자들이 줄을 이루어 가입해서 있다고 해서 전부 천사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목사이지만은 성깔이 제대로 배어 나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죠. 어떨 때는요, 참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성도님들도 보고 계시는데, 근데 이 논쟁이 시작이 되면 있건 말건, 듣든 말든, 보시든 안 보든 자기 생각만, 자기 입장만 피력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런데 사람은 누구라도요, 잠깐 이성을 잃어버리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자리를, 또 저 같으면 평정심을 가지고 목회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바울도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가 쓴 신약 성경을 이래 들여다보면 성깔이 좀 있으셨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소개를 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죠.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 또 그가 자주 또 썼던 말씀 중에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여러 구절들의 이렇게 종합해서 보았을 때에 이분도 성깔은 좀 있는 분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편지를 쓴 거기에 보면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속 사람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안 되는 것들을 누구한테 가르치느냐?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 부모님 세대가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물론 다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내가 소망했지만은 내가 펼쳐보지 못했던 꿈을 자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리 만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가 실패한 것, 자기가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남들도 실패하고 남들도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가 쉬운 거죠.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을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속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속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생각하는 주된 관심사는 바로 속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음식으로 강건해지지만은 우리 안에 속사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운동으로 근육을 키워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으로 근육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한참 피어나는 20살 꽃다운 새내기 여대생은
공부도 공부이지만은 화장에도 관심이 많고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화장을 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도 가꾸어야 하듯이 영혼도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저절로 강건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배울 만큼 배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직업이 자신의 배움과는 학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 짓는 일, 다른 말로 하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지요.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배운 사람인데 전도 사역 외에 요새는요 자기의 본 직업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부캐라 그럽니다. 우리 결혼식에 던지는 그런 부캐 그거 말고요 부캐 직업이라 그러는데 본 직업 말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를 이런 거를 부캐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도 사역 외로 부캐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지요. 자신의 이 학문과는 자신이 배운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제 큰 딸아이가 대학 4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경영하던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몇 년을 하고서는 자기도 전공을 살려서 일해보고 싶다면서 그만두고 그렇게 나갔는데 근데 지금도 자기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공은 집수리, 인테리어, 건축 이런 건 건방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뜻하지 않게 하게 되죠. 물론 힘이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사보다는 덜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땀을 흘려도 농사로 흘리는 땀이 훨씬 더 고된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유가 뭔고 생각을 해보니 무엇보다 농사는 지어서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이 편지에서 자신의 생업과 관련된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바울은요 우리 육의 몸을 자신이 만들었던 장막 만드는 일에 비유해 가지고 우리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의 이 본문 말씀은요. 주로 목회자들이 장례 설교에 자주 인용하는 본문인데 바울은요. 아무리 견고하게 만든 장막집이라 할지라도 그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장막 만드는 일을 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인간의 몸을 이 바로 장막집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첫 열매라는 단어는 참 이 중요한 것, 매우 중요한 단어죠. 바울은요, 일생을 살면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여러 번 강도의 위협, 물의 위협, 또 여러 번 태장을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그렇게 죽음의 위협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에 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칩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칩이 있는 줄 아는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제도 제가 밤 12시가 안 되어 잠에서 깨어서 설치다가 본당으로 나왔는데, 지난밤도 일찍 깨어서 12시 안 돼서 깨어서 이렇게 일어나 본당에 일찍부터 나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도서관 자리 맞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참 꼭두새벽 묵상을 적어가다 보면 졸리기도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졸릴 때는 좀 쉬어야지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잠시 쉬는데, 날이 추워져 가니 이제 이 본당으로 오는 수도관이 얼면 어떡하나, 이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서재에 들어가서 그 화장실에 물을 조금 틀어놓는다는 게, 어떤 분이 잠궈 가지고 그 디지털 도어락이 건전지가 다 돼버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가지고 돌아서 이제 이 문을 열고 물을 조금 더 낮게 틀어놓고 왔는데요. 다시 이제 본당에 오기 전에 커피 한 잔 태워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글을 적으려고 앉아 보니 제 몸에, 제 옷에 도둑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도둑놈이 뭔지요? 그래, 야, 이거는 그냥 놔두면 살을 찔러서 아픈 거예요. 반드시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잠깐 사이에 추운 겨울에 잠도 안 자는지, 마치 제가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제 옷에 찰싹 따라붙었습니다. 그 도둑놈을 제거하면서 또 깨닫습니다. 야, 이 도둑놈은 가까이 가면 무조건 따라 붙는다는 것. 세상에는 우리가 가까이 가면 꼭 따라 붙는 게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바로 육신의 정욕이 그런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그런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도둑놈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래도요, 이 도둑놈 같은 것은 내게 탁 찰싹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리고 단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에만 관심을 가지게,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장 1절 한 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1절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장 1절은요, 대조되는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요, 전체가 대조되는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든다면 알곡과 가라지, 그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성경은 전체가 천국 같지요. 얼마나 대조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그래서 오늘 이 5장 1절에 보면 땅과 대조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뒷부분에 가면 나오죠? 땅, 예, 하늘이죠. 자, 그러면 장막집과 대조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뒤에 가면 영원한 집.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땅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장막집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에 붙잡혀야 돼요? 하늘에 붙잡혀야 되고 영원한 집에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과 대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으로 지은 것과 대조되는 건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그렇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 만일이라는 단어, 이것과 짝할 수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만일 땅에 있는,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은 만일이란 단어, 이 단어와 대조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무너지면에 대조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세워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우리는 대조되는 두 단어 사이에서 지금도 수많은 갈등을 하고 있지만은 성령께서는 이 대조되는 두 종류의 말 중에서
가장 선한 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선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선한 쪽으로 흘러가야 될 우리 인생들이 악한 쪽으로, 이 대조되는 두 단어 중에서 우리는 하늘의 집을 쫓아가야 되고 우리는 영원한 집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오늘도 이 장막집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하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집에 한계가 있어도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기에 오늘도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2절도 같은 내용이죠.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결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은요, 하늘 위에서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잠시 사는 이곳에서 장막집에 붙들리지 맙시다. 하늘에, 오늘 1절 후반부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 오늘 이 뒤에 대조되는 이 단어들 중에서 우리는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하늘의 것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땅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붙들려야 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한파가 몰려온다고 하죠. 뭐 창세 이전부터,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겨울 되면 추워졌습니다. 추운 거는 그래도 다 지나고 견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만 있으면요, 아무리 영적인 겨울이 오더라도요, 이겨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땅의 것에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요것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삼손이가 마지막 죽으면서 죽음 앞에서 그가 뭐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제대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는 얼마나 그 원수 블레셋 사람들 단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동안 사명 감당하지 못했지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부끄럽지만 그래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삼손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잘한 것이 뭐 잘한 것보다 허물이 부족함이 더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오늘도 나를 강하게 하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추위를 하나님 품에 안겨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날씨가 아무리 추워져 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환경이 사람이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해주시고, 우리 생각이 오늘도 땅에 붙들리면 오늘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막집에 붙들리면, 영원한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곧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도 몸에 가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을 그는 사모하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담대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 땅에 붙들리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이 장막의 집에 붙들리는 신앙이 이 신앙에서 넘어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소풍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보는 것이 복되고 듣는 것이 복되고,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것이 복되고 발로 걸어가는 걸음이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 쓰는 것 하나하나가 복된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옹졸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넓은 가슴을 품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정말 작은 것에 소심해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장막집과 같은 그것에 마음이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날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날이 추워져 가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고, 독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바깥 출입 어려운 일 당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점점 육은 쇠약해져 가지만은 주님이 연약한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연약한 허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연약한 어깨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장기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 집사님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 후에 강건함을 누리다가 또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치유하는 광수를 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을 또 축복하시되, 하나님 그 약함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해경자매의 그 삶, 장로님, 권사님, 우리 죽고 남은 자를 어떡할까 늘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염려하는 가정, 염려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가정,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아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평생 또 주님의 부름 앞에 귀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공식 은퇴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우리 조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퇴 이후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우리 마을에서 정착을 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들을 이어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 또 이 마을에서 강건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홀로 계시는 어머니와 또 이곳에 함께 계시는 장모님, 노모 두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강건케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렇게 장수의 복을 주셨사오매 하나님, 그분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자녀손 대대의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들 목사님의 목회에 하나님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가정마다 들려오는 자녀들의 소식이
복된 소식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